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초대, 특별한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는 위로와 또 소망과 또 새로운 비전의 그런 메시지를 들으시고 또 삶의 현장에 나가서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또 소망과 위로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실 때 이 말씀 붙잡고 삶의 현장에 나가 승리하는 저희들의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6월 한 달간 한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요단강 위에 서 있는 사람, 이 시대 참된 리더가 어떤 사람인가, 또 두 번째는 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 가지 풍랑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요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죠. 지난주는 갈렙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 시종여일한 한결같은 그런 한 사람,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은 찾고 있고요, 또 우리 주변에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필요로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하는 사람.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또 주제가 좀 무겁습니다. 7시 저녁 예배 좀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좀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무거운 주제 때문에 마음이 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사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것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이고, 가장 불확실한 것은 그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바로 그런 사실 앞에 우리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아마 저와 여러분 어떤 분들 중에서도 나는 절대로 죽지 않아, 아니 나는 기필코 100살, 110살, 120살까지 살고 말 거야, 아마 그렇게 막 주장을 하는 그런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여한이 다 차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부르시겠지만, 그저 바람이 있다면 조금 더 평안하고 또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좀 오래 살다가 또 이 땅을 떠나가는 것, 아마 그런 소망과 또 바람들을 갖고 있지 않나 싶어요. 한 사람이, 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또 가장 값비싼 것은 바로 생명이지요. 이 생명은 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자 가장 막강한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 그리고 가장 파워풀한 이 에너지인 생명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집중할 때, 그리고 몰입할 때, 그리고 어떤 상황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때 거기에는 엄청난 파급력,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지위에 있는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온전하게 헌신한, 목숨을 걸고 헌신한 그 사람의 어떤 헌신과 희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돼요. 오늘 본문에는요,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갖고 내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한 한 여인 에스더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이 말했던 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한 이 고백에 담긴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배경을 먼저 좀 설명을 하면요, 이 에스더서의 배경은 고대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때로 올라갑니다. 세계 역사에서는요, BC 486년 때부터 통치를 했던, 페르시아를 통치했던 크세르크세스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는요 정말 막강한 그런 제국을 갖고 있었어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부터 인도에 이르기까지 정말 실로 어마어마한 면적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가장 막강한 제국이었죠. 그 제국을 127개 도로 나눠서 그렇게 통치했는데,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1장 2장에 보면 장장 6개월간에 걸쳐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파티를 엽니다. 그 127개 도의 리더들, 각 지역의 어떤 방백들 수백 명, 수천 명을 초대를 해서 정말 유례가 없는 굉장히 성대한 그런 파티, 잔치를 펼치게 돼요. 고대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왜 그런 무리할 정도의 파티를 했는가? 그 이유는 그가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부터 곧바로 그리스 정복을 위해서 꿈을 꾸게 돼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다리우스가 그리스 정복을 위해 참전을 했다가 그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마라톤 전쟁에서 패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황제에 올랐던 이 아하수에로는 선친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를 반드시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돌입하기에 앞서서 최후 점검을 하고 제국 내 중요한 방백들, 지역의 리더십들을 초청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상황을 설명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의견들 아니면 파워, 권력을 집중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 있었죠. 밀란이나 어떤 역모가 나지 않게 하려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과도할 정도의 성대한 파티를 연 것 같아요. 장장 6개월에 180일 동안에 굉장히 오랫동안의 그 잔치가 끝나고요, 수고했던 그 페르시아의 수산 왕궁 안에 있는 모든 신하들을 위로 또는 격려차 이제 7일간의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모든 행사를 다 마치고 나서 수고했던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하나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그 성대한 잔치의 마지막 날,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와스디, 왕후 와스디는요 별실에서 대신들의 아내들과 잔치를 따로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나하게 술에 취했던 이 왕 아하수에로가 자신의 그 아름다운 아내를 그 잔치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그 왕비를 그 자리에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비가 거절을 해요. 왜 거절을 했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아마도 그 왕비 와스디가 7일째 마지막 날 되는 정말 만취한, 술 취한 그 손님들 앞에서 왕후로서의 위엄을 손상당할까 염려를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어떤 유대 문헌에 의하면 당시에 술에 거나하게 취했던 아하수에로 왕이 그 왕비를, 와스디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관만 쓰고 나체로 그 앞에 나오기로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많은 대신들 앞에서 와스디가 안 나가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당하고 나서 자존심이 아주 몹시 상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왕비를 폐위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왕비를 물색을 합니다. 제국의 모든 곳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뽑아서 까다로운 여러 가지 선별 과정들을 통해서 후보에 오를 만한 그런 아리따운 처녀들, 그런 처녀들을 1년 동안 12개월 동안 합숙하며 준비하며 오늘날 뭐 미스 코리아나 미스 유니버스 대회 같은 바로 그런 미인 경연대회 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회에서 우리가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더가 1등을 차지한 거죠. 미스 페르시아가 된 거죠. 왕의 마음에 아주 쏙 들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무려 4년이나 걸칠 정도로 왕은 새로운 왕비를 뽑는 데 아주 심사숙고를 하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에스더서 2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2절부터 17절 시작. 이제 소녀들은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들어가기 전에 여자들에게 정해진 규례대로 12개월 동안 아름답게 가꿔야 했습니다. 곧 6개월 동안은 몰약 기름으로, 6개월 동안은 향수와 여성용 미용품으로 가꾸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고, 그때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줘서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소녀가 저녁 때 그리로 들어갔다가 아침에 나오면 후궁을 관리하는 왕의 내시 사스가스가 후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왕이 마음에 들어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왕에게로 다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 들어갈 차례가 됐습니다. 에스더는 후궁을 관리하는 왕의 내시 헤게가 정해준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가 아하수에로 왕 7년 열째 딸 곧 더벳월에 왕궁의 아하수에로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왕은 다른 어떤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사랑했습니다. 그리하여 에스더는 다른 처녀들보다 더 많은 은총을 입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할 왕비로 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비가 된 에스더, 미스 페르시아죠. 당대 최고의 미인이에요.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가장 미인 중에 미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비가 되었어요. 영예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에스더는요, 일찍 부모를 여의고 어려서부터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을 했어요. 자신의 수양딸로 삼기도 하면서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후견인 역할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 모르드게가 그 왕궁의 아주 유력자인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요. 이 하만은 왕의 총애를 받아서 아주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르드게에게 하만에게 절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모르드게만은 절하지를 않았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는데요, 아마도 하만이 왕의 후광을 힘입어서 출세한 나머지 아주 교만해져서 자신을 향해 신적 경배를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지금 집중하고 계시죠? 지금 비가 아주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아무튼 이 하만이 어쨌든 모르드게를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만은 본래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은 아말렉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과는 철천지 원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 처음 접어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공격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셨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 민족입니다. 그 아말렉 족속 민족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했었는데, 사울 왕 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다 멸하시게끔 했는데 사울 왕이 그만 불순종했던 적이 있었죠. 바로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하만이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아마 이렇게 따로 이렇게 특별하게 인사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계속 눈의 가시처럼 하만에게는 이제 생각이 들었죠. 자기를 공경하지도 않고 깔보고 함부로 여기는 것 같아서 아주 괘씸하게 생각했던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이냐 따져봤더니 유대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 민족과 모르드게를 멸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찾아가서 모함을 해요. 우리 에스더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에스더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좀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 후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왕국 모든 지방에 있는 여러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의 관습은 다른 모든 민족들과 다르고 또 그들은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왕께 좋을 것이 없습니다. 왕께서 원하신다면 그들을 멸망시키라는 칙령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왕궁의 창고에 헌납해 왕의 업무를 맡은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손가락에서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 유다 사람의 원수인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그 돈은 네가 가져라. 또한 그 민족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처리하여라. 그리하여 첫째 달 13일에 왕의 비서관들이 소집됐습니다.
하만이 명령한 모든 것들은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기록돼 왕의 총독들과 여러 지방의 통치자들과 여러 민족의 귀족들에게 하달됐습니다. 이 칙령은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쓰였고 그 인장 반지로 봉인됐습니다. 특사들이 모든 유다 사람들을 노소를 불문하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조리 죽이고 학살하고 그 물건들을 약탈하라는 명령을 왕이 다스리는 여러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만이 왕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페르시아 제국에 수없이 많은 민족과 나라가 종족이 있는데 특별히 유다 민족이라는 이 민족이 아주 지금 조심스럽습니다. 이 사람들 자기네들만의 언어와 종교를 가지고 잘 섞이지를 않는데 언제 어느 때 반란이 일어날지 몰라요. 왕이시여, 가능하다면 이 민족을 미리 없애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자금은 제가 대겠습니다 하면서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1달란트는요 34kg이에요 굉장히 부피가 많죠. 1달란트가 34kg인데 1만 달란트는요 무려 13만 4천 kg, 즉 134톤이에요 은이 134톤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왕에게 그렇게 도네이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은 기쁘기도 하고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워낙 크고 광대하니까 혹여나 진짜 무슨 반란이나 역모가 나타나면 안 되니까 그냥 사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12월 13일 날 모든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유대 민족을 괴롭혀도 좋다, 죽여도 좋다,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도 좋다, 강탈해도 좋다, 그런 조서를 써서 왕의 인장 반지를 찍어가지고 전 페르시아 제국에다 다 보낸 거예요. 소위 말해서 유대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인종 청소를 하기 위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엄청난 비극이 사실은 이제 예견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 모르드게가 너무나도 기가 막힌 상황 때문에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전전긍긍하다가 자기의 수양딸이기도 하고 친척 동생이기도 한 에스더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상황이 여차여차해가지고 지금 온 유대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 네가 어떻게 가서 좀 도움을 좀 구해봐라. 네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가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봐라. 그런데 에스더가 왕비이지만 그것이 굉장히 곤란하고 어렵다라는 얘기를 모르드게에게 말하죠.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에스더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할 말을 지시했습니다. 모든 왕의 신하들이나 각 지방의 백성들은 남자든 여자든 왕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안뜰에 계신 왕께 다가가는 것이 오직 하나의 법,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 왕께서 금으로 된 귤을 내밀 경우에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께 부름받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왕비이지만 사실 왕을 지금 만난 지가 한 달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왕비지만 왕에게 아무 때나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페르시아 법령상, 그리고 사실 그 얼마 전에도 사실 암살 역모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왕은 아무도 믿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필요해서 자기가 부른 사람을 제외하고는 먼저 자기 앞에 찾아온다? 그럼 죽음이에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허락도 안 했는데,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찾아왔다? 그거는 100% 죽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왕이 들고 있는 자그마한 지팡이 있어요. 금홀이라는 것. 그것을 그 오는 사람에게 딱 뻗치면 허락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금홀의 그 끝부분을 만지면 왜 왔는지, 용무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상황이 어렵습니다. 제가 왕비지만 사실 저도 그렇게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찾아갈 수 없습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13절 14절 말씀, 4장 13절 14절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이런 대답을 전했습니다. 네가 유다 사람들 가운데 혼자 왕의 집에 있으니
이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아버지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네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는 왕비니까 너 안전할 거라고 너 스스로 안심하는 것 같은데 너 그러지 마라. 모른 척하면 안 된다. 네가 만약 침묵한다면 우리 민족은 어떤 식으로든지 아마 구원을 받을 거야.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네가 침묵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너와 네 집안은 망할 거야. 다소 격한 감정이 섞인 그런 명령을 하죠. 그리고 네가 왕비가 된 것이 혹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냐. 네가 왕비가 됐다는 건 굉장히 럭키한 일이고 굉장히 행운이지만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어쩌면 이때를 위한,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된 것이 누가 알겠냐. 찾아가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찾아가라는 거예요.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위치에 있지만 위험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에스더라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반응을 하겠어요? 이건 단순한 수고나 단순한 희생이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위태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순간에 과연 내 목숨을 잃을 것을 각오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그렇게 찾아갈 수 있겠는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타난다. 어디선가 왕을 지키는 호위병들이 활 시위를 당길지 몰라요. 아니면 왕이 전혀 억셉트하지 않으면 누군가 데리고 와서 참수형을 시킬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말해요. 16절 말씀,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수산 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하녀들도 그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제가 왕께 나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왕께 찾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사정을 말하겠습니다. 왕이 모른 척하면 오케이, 나는 죽을 수 있지만, 나는 죽게 되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신 왕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가서 사흘간 물도 음식도 마시지 말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목숨을 걸고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려진 이야기예요. 자기 조국의 운명을 위해서 페르시아 왕비라는 가장 높고 화려하고 막강한 권력의 중심에 있던 한 여인이 목숨을 걸면서 왕 앞에 나간 용기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사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 안에 들어가는 것, 정경화 작업, 구약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작업 과정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데 과연 성경 안에 들어가야 되겠는가? 하지만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또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안에 중심에 흐르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상황들을 주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엿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넘어선 만왕의 왕이시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개입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사건들, 상황들 지금은 뜻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마 먼 후일에 조금씩 베일이 거쳐지는 것처럼 알려질 때가 있을 거예요. 왜 그때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자꾸만 말을 거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무개야, 네가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야. 너 좀 더 용기를 내. 너 잘할 수 있어. 너에겐 가능성이 있어. 낙심하지 마. 절대로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마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런 음성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리고 살아가면서 에스더가 고백한 것처럼 목숨을 걸 만큼 그런 중요한 일,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래도 그렇게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있다면, 내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될 순간, 내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순간,
에스더처럼 기도하세요. 모르드게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엎드리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죽으면 죽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할 테니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흘간 간절하게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바꿔주시더군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으세요? 사람이 움직이기 힘들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드리시고 의탁하세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하나님, 아무개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내 비즈니스의 파트너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이 일들이 같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스더는요, 여성으로서 최고 자리에 올랐어요. 젊고 당대 최고의 미모를 가졌고 페르시아 제국의 그 황제의 와이프예요.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부러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도 누릴 게 많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근데 그런 여인이 왕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죽을 수도 있는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에요. 왕 앞에 나아가서 뭔가를 말을 해야 되는데 과연 왕이 자기의 말을 들어줄까? 과연 설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살면서 이와 비슷한,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었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어떤 특별한 용기가 필요했던 그런 순간이 혹시 있으세요?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 일들을 하기에 나에게 필요한 어떤 용기, 신뢰, 어떤 분명한 진리, 가치, 내가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참고 두려움을 무릅쓰고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난 얘기가 있어요. 오래전에 저희 아버님이 평택에 사시는데, 평택에 여기 남부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막차 9시 50분 차를 타고 아마 이제 평택을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습니다. 마지막 막차를 타고서, 근데 뭐 한 1시간이면 가잖아요.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그래서 차를 타고서 그냥 조용하게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가면 되니까 있는데, 한 10분쯤 지났나요? 버스가 한참 이제 가는데 어떤 남성분이 그 앞으로 이렇게 막 나가시더라고요. 앞으로 쭉 걸어 나가서 뭐 기사 아저씨한테 뭔가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수롭지 않게 그냥 봤어요. 근데 한참 뭐 대화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운전하시는 아저씨한테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표정이나 어떤 말투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목소리가 점점 막 커지더니 보니까 기사 아저씨한테 막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보니까 뭐 시비가 붙었어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점점 언성이 커지더니 그분이 기사 아저씨한테 막 욕을 하고 막 기사 아저씨가 운전을 하는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저씨도 질세라 같이 운전을 하면서 쳐다보면서 같이 막 맞서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막 싸워요. 근데 이 아저씨가 약간 술에 취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옆에 있는 봉을 하나 잡고 흔들흔들하면서 막 욕을 하더니 나중에 기사 아저씨를 때리려고 막 으이구 하면서 막 그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도 대단하세요.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같이 그래 때려 하면서 막 같이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밤에 10시가 넘었는데 거의 시속 100km, 120km 막 그렇게 가는데, 이게 막 차가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대판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기사 아저씨하고 이 아저씨하고. 그랬더니 차 안의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겁을 먹기 시작했죠. 이거 어떻게 하나, 누가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니냐. 많은 남성분들이 있었지만 마침 다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주무시는 척을 하는지 정말 피곤해서 못 듣고 계시는지, 여성분들이 막 뒤에서 자신 있게도 말 못하는, 누가 좀 해봐요, 남자들 뭐해 하면서 약간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 저도 이렇게 창문 쪽을 계속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제 거룩한 의분이 이제 막 이렇게 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정말 아무도 나서질 않는 거예요. 너무 위급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목사고 또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벌떡 일어났으면 참 좋은데 이제 그러지를 못하고, 제가 통로 쪽에 있는데 제 통로 저쪽에 있는 남자분, 이렇게 자는 척한 남자분을 이렇게 깨워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뭔가를 나가서 뭔가를 합시다.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아 그럴까요?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가서 뭔가를 말립시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먼저 일어나라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참 다행히도 2등으로 이제 나가게 됐어요. 2등으로 그분이 뭐 앞장서고 제가 이제 뒤에 나가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제 가가지고 처음엔 조심스럽게 이렇게 겸손하게 조신하게 이렇게 여쭤봤죠. 혹시 이 아저씨가 많이 화가 나 있으신 것 같으니까. 근데 아주 나이스하게 물어봤더니 다름이 아니라 이분이 막차를 겨우 타고 왔는데 그만 화장실을 못 들르고 오신 거예요. 화장실을 못 들고 왔는데 10분쯤 지나니까 도저히 못 참겠어서 창피를 무릅쓰고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정말 죄송하지만 힘들겠지만 갓길에다 좀 세워주시면 제가 나가서 좀 일 좀 보고 오겠다고. 근데 이제 그게 실랑이가 된 거예요. 안 된다고. 아저씨 정말 저 창피하지만 그래도 한번 부탁. 안 된다고. 아 글쎄 저 지금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쌀 것 같아.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터진 거예요. 서로 이렇게 폭발을 한 거예요. 이제 정황을 파악을 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약간 좀 고자세로 그래도 그렇지 아저씨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또 그 아저씨한테 좀 나무라고, 기사분한테도 아유 그 좀 내려드리시지 그러냐고, 승객들 다 불안해하는데 결국에는 아무튼 갓길에 서게 됐어요. 갓길에 서고 모든 사람들이 그분 이렇게 일 보시는 거를 계속 이렇게 지켜보기도 하고, 이분이 이제 들어오는데 뭐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표정으로 이제 순한 양처럼 이제 딱 들어오고, 저와 제 옆에 있었던 그 아저씨는 아무튼 굉장히 좀 이렇게 고개를 좀 이렇게 들면서 제 자리에 이렇게 왔던 좀 그런 기억이 떠올라요. 근데 사실 그 순간에도 그 많은 남자분들이 있는데 선뜻 용기를 내지 않더라고요. 누군가 나서겠지. 에이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차가 많이 흔들리네? 그래도 누군가 괜찮겠지. 누가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불특정 다수의 어떤 그런 침묵들이 있어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알아서 하겠지.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스더는 콕 집어서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분명하게 나서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에는, 그 행동에는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었던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상황이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왕 앞에 허락도 없이 다가오는데 왕이 볼 때 그 왕비가 그날따라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였던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였던 거예요. 에스더는 아마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조심 그 길을 갔겠지만 왕이 기다렸다는 듯이 금지팡이를 주면서 따뜻한 말로 무슨 용건이 있어서 찾아오셨나고, 나한테 할 말이 뭐냐고, 오늘따라 그대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인다고. 그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졌죠. 이제는 지혜가 필요한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에스더를 표현할 수 있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면 용기와 지혜입니다. 용기를 냈고요, 그리고 지혜가 담긴 아주 귀한 말을 해요. 가자마자 왕한테 물어본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에스더가 어떻게 지혜를 냈냐면, 제가 괜히 드릴 말씀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고, 오늘 저녁에 저희 왕궁에서 왕을 위한 잔치를 배설을 하겠습니다. 초청할 테니까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왕께서 아끼시는 하만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여부가 있나, 가겠다고. 그래서 참석을 해요. 그 하만은 뭐 이유도 영문도 모르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참석을 하죠. 참석을 하고 연회가 무르익고 이제 왕비가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굉장히 호기심과 기대감을 갖고 물어보는데 에스더가 또 뜸을 들여요. 거기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할 수 있다면 내일 저녁에 한 번 더 제가 잔치를 열려고 하는데 한 번 더 참석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때는 꼭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그 위협을 무릅쓰고 나한테 찾아왔던 이유가 뭘까?
아니 오늘 얘기하지 왜 그걸 또 내일 얘기한다고 할까? 너무너무 궁금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다음날 파티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는 굉장히 궁금증과 기대감이 고조된 상태에서 결국 에스더가 말을 하죠. 왕이시여,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동석하고 있는 저 하만이라는 사람이 저와 제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꼼짝없이 저는 죽게 생겼습니다. 왕이시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사실 그때까지 에스더가 히브리 민족, 유대인인 줄을 몰랐어요. 왕도 몰랐고 하만도 몰랐죠. 깜짝 놀라서 하만은 난리가 났어요. 그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스더서 7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죠. 2절에서 6절 시작. 둘째 날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에스더 왕비,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주겠소? 그러자 에스더 왕비가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제가 왕의 은총을 입었다면,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제 동족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 부탁입니다. 저와 제 동족이 팔려서 멸망과 죽음과 학살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저 남녀 종들로 팔리게 됐다면 가만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같은 일로 왕이 괴로워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비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누구요? 감히 그런 일을 벌이려고 마음먹은 자가 어디 있소? 에스더가 말했습니다. 그 원수며 적수는 바로 이 사악한 인간 하만입니다. 그러자 하만은 왕과 왕비 앞에서 하얗게 질렸습니다. 왕은요, 이 하만이 이 왕비를 죽이기 위해서 썼던 계략이라고 아마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여워하고 결국 하만은 처형당하게 됩니다. 하만은요, 결국 자기 꾀대로 죽게 돼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했던 하만은 하나님께서 결국 정의의 이름으로 하만을 처단하시죠. 처형시키세요. 그리고 에스더와 유대 민족의 편을 들어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하만의 그 마음을 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오해가 생길 때가 있어요. 원래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관계가 어려워지고 소원해지고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크고 작은 실수와 죄로 인해서 어떤 사람과 관계가 굉장히 곤란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그 이상을 나아가면 안 돼요.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며 증오하며 조직적으로 하만처럼 의도적으로 악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악의적으로 악한 의도와 행동을 가지고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요. 잠언서 11장 27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죠. 11장 27절 시작. 부지런히 선을 구하는 사람은 은총을 얻지만 악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 악이 자기 머리 위에 떨어질 것이다. 부지런히 선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되지만 악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 악이 자기 머리에 떨어진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법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악한 행동과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 구분해서 그리고 할 수 있는 원수로 그런 관계가 어려워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할 수 있는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돼요. 에스더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용기 있는 행동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모든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게 되죠. 사실 이 뒤에 놀라운 또 반전의 스토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번에 한번 기회가 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오늘 본문의 주된 포인트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고백했던 이 용기 있는 행동,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최상의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최적의 타이밍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용기 있는 행동을 하고 헌신을 하고 대단히 희생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걸맞는 적합한 타이밍이 아니면 그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은 헛된 수고가 될 수 있어요. 에스더가 말한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만큼 중요한 오늘 말씀 본문의 포인트는 뭐냐면 모르드게의 말이에요. 네가 왕비가 된 것이 혹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왕비를 위한 것이, 왕비가 되어서 어떤 귀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과연 이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아느냐?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굉장히 절호의 타이밍에서 내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 왔다 갔다 해요. 잘 보세요. 타이밍은 아주 좋은데 그 상황에 적절한 용기 있는 결단이 없었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겠습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결단과 액션이 있었는데 타이밍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헛된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기가 막힌 타이밍과 용기 있는 결단이 같이 맞물릴 때 최상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김중만 씨라는 아주 유명한 사진작가분이 계시죠. 이분이 아프리카에 가 사진을 찍을 때 맹수들의 사진을 찍는데 보다 더 좋은 포지션, 그리고 보다 더 좋은 사진을 얻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가다 보니까 야생 사자 바로 4m 앞에서 사진을 찍게 되었대요. 처음에는요, 같이 갔던 사람이 만류를 했대요. 한 20m 정도 떨어져 있는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근데 20m 정도에서 내려가지고 한 10m까지 접근을 했대요. 말하기는 야, 문만 그냥 잠그지만 내가 여차하면 도망갈게. 근데 하다 보니까 10m에서 점점 가까이 4m까지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차에서 내려서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전율을 느꼈대요. 바로 지척에서 으르렁거리는, 그리고 땅을 통해 사자와 서로 통하는 그런 전기 같은 것을 느끼는 순간 말할 수 없는 긴장과 두려움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생동물 사진을 찍는 작가들은 보다 더 좋은 포지션, 보다 더 좋은 작품 사진을 찍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가 이 사진 한 장 찍다가 정말 죽어도 좋다, 내가 만약에 먹혀도 그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을 갖고 보다 더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 기가 막힌 타이밍을 포착하게 가까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위대한 작품, 위대한 업적들은 다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의 위대한 일들, 사건들, 역사들은 이런 상황들에서 쓰여집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 위대한 인물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결정적인 헌신을 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당시 유대 정원법에 의하면 아마 10대 중반인 어린 소녀였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말을 듣지요. 아이를 낳는다고요? 저는 약혼은 했지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합니까? 예,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억셉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단순한 순종이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걸고 한 순종이에요. 자기가 정말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건 생명을 걸고 한 그런 헌신의 고백이죠. 사무엘상 17장의 소년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국가적인 전쟁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그 거인 골리앗 앞에 목숨을 걸고 물맷돌을 갖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갖고 나서는 다윗. 다니엘은 어떻고요? 자신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열린 창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단순해 보인 일상의 기도지만 목숨을 걸고 한 그런 기도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죽으면 죽겠습니다 고백이 담긴 기도예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또 한 가지 어떤 특별한 액션이 그 일상을 아주 위대한 순간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들에게는 아주 평범한 일상이고 반복되는 어떤 하나의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다니엘의 그 기도 특별하지 않아요. 늘 해왔던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 안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었어요. 다윗의 그런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늘 해왔던 행동이에요. 양을 치던 때처럼 돌팔매를 들고 나간 거예요. 하지만 그 액션에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담긴 그런 고백을 갖고 거인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순간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보십시오. 에스더의 그 용기와 지혜를 통해서 유대 민족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은 유대 민족 한 민족의 생과 사를 가늠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민족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출현, 그 도래를 하마터면 거기에서 끊쳐버릴 수 있는 너무나도 위험한 그런 상황이고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결단할 때가 있어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내 마음속에 믿음의 결단을 담아서 어떤 상황에 최적의 타이밍에서 어떤 것을 헌신하고 결단할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서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한 스토리로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적용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마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날마다 죽겠습니다. 날마다 죽는 연습, 날마다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연습이에요. 여러분, 하루 일과를 끝내시고 잠자리에 몇 시쯤에 잠에 드세요? 우리는 안식을 취합니다. 피곤한 그런 몸을 잠을 통해서, 숙면을 통해서 그렇게 다시 리프레시를 하는 거죠. 어쩌면 이 잠이라는 건 이제 충분한 안식임과 동시에 하나의 작은 죽음의 연습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죠. 하루에 잠자리 들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세요? 하나님, 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열심히 나름대로 아등바등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예요. 제가 가진 모든 것, 저는 계속해서 일들을 감당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감당해 주세요. 여러분, 하루하루 모든 일과를 그렇게 조금씩 정리하면서 사세요. 그렇게 일과를 매듭을 지세요. 초대교회 때는요, 매 주일을 뭐라고 불렀냐면 Little Easter, 작은 부활절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썬데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매 주일을 작은 부활절이다, 매 주일을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명의 역사를 기념하면서 보냈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전 적용해 보고 싶어요. 우리 하루하루를 날마다 하루만큼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날마다 그렇게 죽는 연습을 한다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일상에서 그런 훈련을 쌓는다면 실제로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졌을 때, 그리고 그렇게 흔한 경험은 아니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자리에 특별히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죽으면 죽겠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이고, 아유 죽기는 뭘 죽어, 더 오래 살아야지,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내가 이런 고백을 해야 돼.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내 인생을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뭔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내가 적어도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 아까 말했던 내가 이 한 컷의 사진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죽어도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명과 그런 내 인생의 목표를 만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인생의 비전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허락해 주세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되는,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나에게 주신다면,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졌을 때 하나님 용기 있게 제가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것이 죽는 것이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말은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의 그 고백뿐만 아니라 모르게 했던 그 말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계세요? 혹시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답답한 그런 순간에 계세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이지만 억지로 해야 되는 일 혹시 계세요? 비슷하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일을, 그 고생을 하는 이유가 장차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이 장차 위대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아요. 아니요, 아무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자에게 기회는 와요. 그리고요, 준비된 자가 그 기회를 포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날마다 그 기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사명을 붙잡고, 예 하나님, 죽으면 죽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여러분 삶 가운데 에스더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 그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한 곡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나누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우리의 심령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합시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나를 위한 용기와 격려와 소망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을 주님 앞에 의뢰하며 하나님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사명을 저희들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을 하나님 내 인생의 분명한 비전과 사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가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모르드게 그 말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어떤 타이밍을 위해서 내가 지금 오늘 그 고난의 현장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 모르드게 외 또한 그 에스더의 그 헌신과 믿음의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그런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나의 평생을 그렇게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간구합니다. 하나님, 에스더가 고백했던 죽으면 죽으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펼쳐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죽음보다도 목숨보다도 소중한 사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젠가 한번 하나님께서 부르실 터인데 주님, 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의 죽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네가 왕비가 된 것이
혹시 이때를 위하면 이제 누가 아느냐는 하나님 그 모르게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금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역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끝까지 참고 묵묵하게 견디는 저희들 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다리는 자만이 기회를 얻고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이룬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최고의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하고 온전히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한 마음을 비우며 내려놓으며 최선의 훈련을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대가 찾는 그런 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옆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숨이, 생명이 가장 귀할진데, 하지만 그 생명보다 더 소중한 사명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일들, 목숨을 거는 그런 순간에도 전혀 후회되지 않을 그런 사명을,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제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그 힘든 훈련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더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그런 타이밍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날마다 수고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 고생의 땀을 흘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는 자에게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최고의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에스더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사람을 찾는 이 시대 속에 발견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인생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갖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